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을 아시오. 얻지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는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받겠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아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아멘.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는 찬양합니다.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아멘.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는 찬양,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아멘.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 오직 하늘에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아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 그 영광 찬.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그 사랑 앞에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게 주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각 10년 가운데 사마른 마음 풀어넣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셔서 주의 말씀 부어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고 성령 안의 자유함과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교만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리며 담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펼쳐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와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 속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뉴젠에서 에버그린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영광의 빛이 모든 공동체와 사역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과 걸음 속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산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강북 공동체의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하늘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가족과 지인, 순원들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대화스쿨이 10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5주간 진행됩니다. 성경적인 대화를 통해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건축 헌금 작성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친 후 나가시며 작성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서는 9월 28일 다음 주 주일까지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제출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QR코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관련하여 매주일 예배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입차 기록이 없으시면 S카페 왼쪽 출구에 위치한 업체 사무실에 가셔서 입차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2025년) 뜨거웠던 여름, 뉴젠의 모든 부서가 하나 되어 다니엘 임팩트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영아에서부터 고등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뉴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함께 예배하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뉴젠 여름 성경학교는 연령에 맞춘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미취학 자녀들은 연극과 말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배웠는데요. 여러 활동을 통해 즐겁게 몸으로 참여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드린 예배와 기도를 통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팝업북을 준비했는데요. 그게 이제 손수 제작한 팝업북이었어요. 그래서 입체북을 통해서 다니엘이 불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들은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특별한 예배와 기도회는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기도회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아이,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아이, 기도손을 하고 울부짖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초등부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경험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룩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청소년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했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에게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였을 때 저는 저희가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는 7시간을 집회했는데도 모두가 부족했다고 말했을 만큼 전도사님도 아이들도 많이 간절했고 뜨거웠던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고3인데 이제 고1, 고2 친구들이 고3 둘러싸가지고 손 올려주고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날라 했던 그런 경험이 제일 뜨거웠던 생각입니다. 2025년 뉴젠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는 역대급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우리 영아에서부터 또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무려 1,488명이나 되는 우리 뉴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어울려서 놀라운 감동과 부흥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은 더욱더 새롭고 거대한 다음 세대의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이끄는 한국의 다니엘로 에스더로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한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냥 제가 옆에서 자꾸 바람 잡는 사무엘 목사님 말을 들은 게 참 우리 뉴젠 여름 수양에 정말 큰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있었고 사실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수백 명씩 가가지고 이렇게 막 밤새워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도 오늘 여호와의 힘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게 힘을 주었는데 오늘 2부 성가대 찬양도 들으니까 막 설교할 수 있는 새 힘이 납니다. 우리 김성수 지휘자 우리 2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리 약속의 땅 헌금 작정하신 것 집에 가서 또 기도해 보시고 가족들과 의논하시라고 그랬는데 의논하신 거 우리 작정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또 나가시는 길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들고 있는 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님 지난주에 개강 기념해서 원을 갔다가 각자 기도하고 다시 만났는데 하나같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의 땅에 가면 우리 성도들 안 믿는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이 다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약속의 땅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러브스토리로 이 헌금을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깰 수 있는 향유옥합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호흡하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을 넘어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삶에 바로잡아야 될 부분 바로잡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했던 아비멜렉 정권이 3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잡았을 때는 자기들이 천하를 다 좌지우지할 것 같이 설치지만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또 권력이기도 하죠. 아비멜렉은 거의 광기에 어린 권력자였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그의 인생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황폐해졌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열방의 눈앞에서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비멜렉이 이제 한 여인이든지 물맷돌에 머리를 맞고 즉사하죠. 그가 죽자마자 추종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아비멜렉 정권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아비멜렉은 죽었지만 3년 동안 그가 저질렀던 만행과 상처는 나라 곳곳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가 컸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비멜렉 시대의 폐해를 이제 바로잡고 나라를 회복시켜야만 했죠. 백성들이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서로 힘을 합치게 하는,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아비멜렉으로 인한 재반 상처를 치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돌라와 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딱히 알려진 사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들의 이 중간 브릿지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라는 사실은 의외였습니다. 원래 이사갈은 12지파 중에서도 굳센 나귀처럼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순종적인 지파로 알려져 있지, 이렇게 전체를 이끌 리더를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갈 지파 중에서도 이 돌라입니다. 이 돌라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이름을 붙일 때 그 아이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붙이는 거거든요. 보니까 집안에서 굉장히 볼품없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야베스도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서 이 돌라는 평범한 이사갈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평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 과도기의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12지파 전체가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돌라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했고, 그래서 성실하게 이 사사 직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사기에서는 어떤 사사가 일어나면은 그 사사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니라 그러면서 어떤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게 분명한데, 여기서는 그 말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 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돌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력과 돈과 살인과 그런 정치로 얼룩졌던 아비멜렉의 죄의 여파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아비멜렉은 죽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아비멜렉을 이제 이스라엘은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의 혼란이 수습될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사실 아비멜렉 같은 지도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캐리커처입니다. 우리가 지도자 욕할 게 별로 없는 게 그게 지금 그 나라 국민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의 죽음과 함께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과도기의 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돌라 같은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 돌라는 굉장히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이사갈 출신인데 자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중심부에 더 가까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23년을 거기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시킵니다. 사실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워낙 자존심도 센 텃세 심한 지파인데 거기서 눈치 보면서 23년간 다스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돌라는 정말 겸손하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23년 동안 정의롭고 안정적인 재판으로 이렇게 안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돌라가 사사로 있던 23년 동안에 뭐 이렇게 기드온이나 드보라처럼 영웅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별로 소재거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하지만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황폐해졌던 나라를 평안하게 회복시켰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액션을 좋아하지만 돌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나라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적으로 조용히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돌라의 수고를 등에 업고 나타난 그 다음 후임자가 바로 야일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다. 기드온의 70 아들에는 못 미치지만 이 야일도 굉장히 큰 집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아들을 두려면 많은 부인들을 두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을 것이고 정략 결혼을 해서 세를 넓혔다는 뜻이죠. 그의 아들들은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어린 나귀를 갖고 있었고 각자 성읍을 보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돌라와는 달리 이 야일은 굉장히 부와 권력 지향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야일이 이렇게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임자 돌라가 23년간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일은 전임자의 수고의 빚을 많이 지고 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누리는 풍요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얻은 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한국 전쟁과 일제치어와 그 과도기 속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견뎌낸 우리 선배들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항상 풍요로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야일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통치 22년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말은 이런 풍요와 평안을 누리면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사사가 없으면 다시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 나갈 때 풍요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흥청망청하려고 주신 성공이 아니란 말이죠. 나의 노력으로 100% 이룬 게 아니에요. 전임자의 피땀의 결과를 딛고선 거예요. 여기에 도취되어서 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언제 다시 나라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야일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고난이 밀려옵니다.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의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어디에 신들 하니까 여러분 좀 감이 없으시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렇죠? 시돈과 아람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암몬이 있죠.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모압이 있죠. 남서쪽으로 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을 돌아가면서 섬겼다는 건데, 이스라엘을 쫙 둘러싸고 있는 이방 국가들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쪽 우상한테 가서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우상한테 옮겨가고 이렇게 유리방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를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을 이것저것 찾는데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성공한 스포츠 스타나 재벌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많은 수가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스피드카 레이싱에 빠지고 또 성중독 문제에 빠지고 이러는 것은 인간의 성공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계속 이 우상 저 우상한테 가보다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우상을 다니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버리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줄타리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 우상의 파괴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내 안의 옛사람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언제까지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돈을 둘 다 섬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돈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남아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7절 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우상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사기 2장, 3장, 4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팔았다는 말은 그들을 보호하기를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잘나서 혹은 우연의 일치로 외침이 없는 줄 알았어요. 평화가 이렇게 그냥 왔구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잘나서도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오존층 파괴가 무섭습니까? 오존층이 무너지면 이 태양이 필터 없이 모든 태양의 해로운 요소가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존층이 우리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였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결코 국력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인데 하나님의 보호막은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요. 보호막이 거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압도하던 적들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상대도 안 되던 적들이 힘을 얻고 이스라엘을 짓밟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짓밟았느냐?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서 억압하였다는 히브리어 라차츠는 완전히 깨버린다, 부셔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압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였다는 뜻이죠.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먼 친척에 가까운 민족인데도 이건 뭐 남보다 못해요.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암몬이 가장 18년 동안에 심하게 짓밟았던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 야일의 고향 길르앗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일이 그 소중한 풍요의 시간을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부대가 많은, 인구가 많은, 그래도 가장 센 지파들인데 이들 세 지파들의 땅을 마음껏 유린할 정도로 암몬 족속의 기세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중 그 누구도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18년이었습니다. 저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암몬의 우상을 섬기면 암몬한테 짓밟히고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면 블레셋한테 짓밟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곧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어느 순간인가 돈이 여러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돈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다 지금 우정도 전부 다 지금 돈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희한한 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암몬의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지. 나를 때리는 사람들한테 계속 자기를 내어 맡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서도 그 우상을 더 숭배해야 된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다가 재산 다 날린 사람이 너무 그 신세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생활비 못했으라고 돈을 좀 줬더니 다시 그 돈 들고 노름판에 가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한탕 안 터져서 그렇다. 한탕만 잘 터지면 빚도 갚고 인생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더 충분히 숭배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암몬 족속의 무시무시한 압제에 18년 동안이나 시달린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대사는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 침략당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18번으로 하던 부르짖음입니다. 에스겔 나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뜻밖의 아주 냉담하십니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모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역사 교육을 시켜주시잖아요. 한번 돌이켜봐라.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문패만 바꿔 달았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적이 뻔한 적이 몇 번이냐. 그때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너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구원해 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급한 불만 끄면 또 우상신들에게 달려가는 걸 반복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사이클을 계속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힘든 거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신들 중에 하나로 대했어요. 우상신들은 가서 비싼 재물 드리면은 또 마음이 풀어져서 또 다시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취급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하시는 거죠.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평소에 그토록 섬기는 우상신이 정작 고난의 때에 전혀 도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손을 잡아주는데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냉담하게 등을 돌려버리죠. 환난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뿐인데 너희들은 환난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겉에 보이는 현상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따지고 계십니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실수였다고 쳐도 계속해서 이 비슷한 문제가 사사기처럼 반복되면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 미래가 암담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사기 이 시점에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죠. 힘들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해주고,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악순환을 이젠 끊어야겠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쿨하시다. 그래서 그냥 다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 주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신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감성이 풍성하신 인격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용서와 구원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뒤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한다. 너무 마음이 약하세요. 예수님도 패역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쩌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우셨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찬송가 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마음이 따뜻하신 거룩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용서 자판기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 자판기가 뭐예요? 부르짖으면 용서가 툭 튀어나오고 은혜가 툭 튀어나오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부르짖음은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건데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지를 아는 것인데 그게 없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하늘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죄를 지었을 때 핑계 없는 확실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자기가 찢어놓는가를 알아들였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질책을 듣고 다행히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10절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회개를 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까랑 차원이 다르죠. 첫째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매서운 질책에 무조건 동의하는 거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떤 징계도 감수합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부르짖음은 나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자기중심주의인데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회개랑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가서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가 죽어도 뭐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의무가 없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지만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간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마음의 슬픔에 머물지만 회개는 행동의 변화까지 갑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매일 술과 게임에 빠져서 부모 공고 무시하고 살다가
건강 망가지고 인생 망하고 인간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단순히 I'm sorry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술을 끊고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살지만 건실한 짭을 가져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16절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 집에 있는 우상 신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들이 회개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삶을 바꾼 거죠. 오늘 우리 집들에 있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회개했으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죠.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우리가 막 빠른 템포로 찬양하고 박수 친다고 불같은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회개한 심령이 위에 흘려진 갈보리 십자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의 불은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심령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기적을 부어줍니까? 잘못만 깨달으면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야죠. 그러나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책임을 지고 그 회개의 은혜가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접속사 엔드가 딱 붙어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드디어 닫혔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구나는 마음을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풀리시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죄악을 청산해야 돼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부르짖음은 큰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예배해 놓고도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세상이 교회를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나라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교회 안에 음란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음란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병든 한국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의 본질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회복과 부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길이 기억될 참된 회개의 선배님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처음 조선 땅을 밟은 외국 선교사들 중에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의사인 하디는 안정적인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현대 의료를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890년에 와서 10년 넘게 과로할 정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선교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이상할이 많지 열매가 없었어요. 교인 수도 늘지도 않았고 성도들이 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끝없는 불화와 다툼이 그치지 않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디의 마음은 조급함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이 조선 신자들은 변하지 않는가? 그는 문제의 원인을 완고한 조선인들의 마음과 미신적인 무속 문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훗날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백인으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을 갈망했지만 그의 영혼은 극심한 피로와
영적 메마름에 시달리고 있었죠. 1903년 여름 하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원산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합 기도회 및 사경회를 가지는데 강사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요한복음을 설교하기로 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원인은 조선인들의 완악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완고함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했습니다. 1903년 8월 24일 하디는 원산 기도회에 참석한 모든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 대신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조선 사역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교만과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백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조선인들을 마음으로 멸시했습니다. 나의 의학 지식과 능력을 성령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 당시 서양 선교사가, 그것도 동료들과 한국인 사역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회개가 끝나자 모임 전체가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백인 선교사들이 하나 둘씩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교파 간의 경쟁심이 있었다. 조선인들에 대한 우리 편견이 있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그동안 숨겨왔던 죄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 회개의 불길이 이제 한국인 교회로 옮겨 붙었고, 하디는 원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에서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동일하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을 가르치던 서양인 스승의 눈물 어린 회개 앞에 성도들의 마음도 열리면서 그날 예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산 중앙교회 장로,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한 명씩 강단에 올라오더니 자신들이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미운 죄, 거짓말한 죄 등 은밀한 죄악들을 샅샅이 공동체 앞에 고백했고, 교회는 하루 종일 통회와 자복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회개의 물결이 번져나가면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하디는 회개를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적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죠. 그렇게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개성, 서울을 거쳐 1907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산 부흥 이후, 그리고 평양 대부흥 이후 하디는 한국교회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한국교회의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선교사님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훗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된 협성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수많은 한국인 후학 목회자들을 길러냈는데, 그가 평생 강조한 것은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84세의 나이로 소천할 때까지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삶으로 회개의 아름다움을 한국교회에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십자가의 은혜를 타고 오고, 십자가의 은혜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 안에 부르짖음은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정직한 회개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제대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 쓰셔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열방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거룩한 코리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있었으나 정직한 회개는 없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하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의 그 뜨거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강팍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절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장 동맥의 경화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자궁 경부의 폴립으로 2개월간 부정출혈이 대량 지속되어 치료가 필요한 청년, 직장암 수술 이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일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얹어 주옵소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발이 휘고 걸음걸이가 이상한 22개월의 아이가 있습니다. 방광요관에 문을 달아주는 수술을 받은 9개월의 여아가 있습니다. 세미 코마 상태에서 혈압과 체온이 떨어져서 신체 기능 저하가 온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있고, 방광내 암세포 제거 수술 이후 다리 통증을 동반한 부종과 떨림 증상의 어머니가 계시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염증이 나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제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체형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사사시대와 같이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삶에서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우상을 향한 욕망들을, 돈과 성공과 권력과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님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존경과 신뢰를 상실한 나라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불의와 거짓에 가득 찬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리시고, 흔들리는 나라의 경제와 노사 갈등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단순한 입술의 부르짖음이 아닌 마음의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주여 구하오니 임재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세. 우리는
주보